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마치고 축복하는 시간은 우리 출산 가정들 지금 정확하게 15시에요 16시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 사이에 했다고? 16시였는데 파악이 다 된 거 맞아요? Really? 어쨌든요. 근데 오늘 이제 몸이 무겁거나 컨디션이 중요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에서 와서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나왔어요. 네? 오케이.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라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출산 가정들 올해 분명히 16가정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얘기 안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기뻐하고 제가 기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2024년 한마음교회 16가정 출산가정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당연하진 않았어요. 당연하진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가정들 너무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베이비 부모라는 말이 언제 있었나 아득한 시절의 이야기이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은 몸된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 마더와이즈 수료가 있는 수요 집회에서 제가 이 뿌리 시스템, 루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행복이 결정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행복한 인생은 이와 같다. 시편 1편은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약 1000년에 걸친 그들의 경건한 사람들의 모든 집대성된 이야기를 통해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즉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토양에 그 내적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생과 내생에서 그는 행복하고 그는 어디로 가야 될 줄 알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 즉 그의 삶 가운데 지속적인 기쁨, 감사, 평안,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뤘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그의 그 은혜와 사랑에 이렇게 깊이 뿌리를 내린,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반복하면 그 느릅나무는요 높이가 30m까지 자라는 정말 큰 나무잖아요. 나무의 이 덩치의 둘레가 8m 정도까지 자라는 굉장히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한 나무인데 그 뿌리가 보면 완전히 자란 나무의 뿌리는
400만 개의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40억 개의 잔뿌리들이 말이죠.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토양에서 가능한 모든 수분과 영양분을 섭취해서 27m, 30m 위에 나뭇이파리까지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옛날에 소방서가 현대화 되기 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파이어 버킷 브리게이드 그런 거죠. 손에 해가지고 그 바켓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토양이 척박해도요, 그 엄청난 뿌리 시스템들이 정말 눈물겹게 그 수분과 그것들을 날라가지고 바켓스 연결하듯이 그 온 나무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복음에 생명의 뿌리를 이렇게 대고 있을 때 우리는 주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거기에서 정말 많은 생명들에게 산소와 그리고 많은 유익을 제공하는, 여러분 나무와 숲이 없으면 인류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이 주의 교회를 이루는 중요한 원리를 오늘 24절에서 29절까지는 얘기하고 있는데 대략 8가지로 오늘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데 그 핵심만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그리스도의 교회에 우리 주님에게 뿌리를 대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에 십자가 복음에 뿌리를 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언제나 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제 말씀처럼 삼으신 그 분에게 우리는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꾼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우리는 그 DNA를 가지고 다시 증식하고 이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유급 직원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의 일꾼 되고 청지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는, 그 교회 일꾼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하나하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지체가 돼서, 그러나 그것을 나누면 또 하나의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서서 이 청지기 일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대로 주인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계속 암송하고 있는 말씀처럼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한 자, 그 고난을 나누는데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은 구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소유와 재산과 가족을 관리하되 주인을 공경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공급받지만, 그러나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와 많은 생명의 순환을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놓고 거기에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양육하고 열심히 사역하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것을 목적하고 노리고 있을까? 우리도 가끔 보면 허탈합니다. 뭐를 노리고 있죠, 여러분? 저는 뭐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뭐 PD수첩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처럼 저는 형제보육원 원장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알고 보니까 비리와 흑막으로 가득 차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갈취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이런 영혼을 찾고 생명을 세우는 것 외에는 없는 것 아닙니까? 나무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나무야, 나무야, 너는 왜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그렇게 뿌리를 대고 생존하고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니? 글쎄요, 그건 나무를 슬프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무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의 유익이 거의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옵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의사들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저는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잘 되리라고 믿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사를 소재로 많이 설교했고, 의사들은 그들이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차를 타든 연봉이 얼마이든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의사는 타락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소방관 의사는 타락하지 않는다, 교사는 타락하지 않는다. 세상에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잘못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좀 요란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글쎄요, 그걸 이해관계라고 봐야 될지 갈등이라고 봐야 될지 충돌이라고 봐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념과 확신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안 믿으십니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리라고 생각해요.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다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다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각성되고 또 일치가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리더들에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리라고 저는 온전하게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주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하나는 첫 번째가 바로 안전하게 이식할 수 있는 청직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두 번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나무가 꽃이 활짝 피어나고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통이고요. 그 고통은 성장하기 위한 고통이고요. 그 고통은 자기가 활짝 피고 열매 맺어서 주기 위한, 흘려보내기 위한 고통입니다. 꽃씨를 멀리 날리고 향기를 내고 그리고 열매를 내기 위한 출산의 고통, 그리고 생명의 잉태의 고통이고요.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은 대단한 기쁨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에 가면요, 우리가 힐링이 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산소와 좋은 기운을 공급받아서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늘 기뻐하고, 빌립보서는 감옥 안에 갇힌 한 사도의 고백의 서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밝은 색깔로 칠해져 있고, 그리고 그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인생의 목적을 다시 발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서 4장은 기뻐하라는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비참한 사람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람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가 어떻게 생명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우리는 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전체는 이 기쁨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태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과 행동의 일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정죄하기 위한 말이에요. 너는 말하고 행동이 달라?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과 행동이 달라? 그 말 앞에서 정죄당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말과 행동이 다르네.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교회에서 무슨 훈련 받는다고 그러더니 말과 행동이 다르네. 여러분, 그건 정죄하기 위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꽃이 피어 있는데 너무 슬프구나. 울 밑에선 봉성하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건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처량해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보세요. 참 오늘 힘들고 안 돼 보이네요. 한번 그렇게 얘기하실래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힘들고 안 돼 보이네.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셨어요?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신가 봐요. 그게 아니고 참 기뻐 보이시네요. 참 좋아 보이세요.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참 기쁘고 좋아 보이세요. 속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죠. 기쁘고 행복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영적 건강함의 지표이고 기쁨이 부족하다는 것은 영적 질병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피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당뇨병 상태에 들어서셨습니다. 그럴 때면 축하하나요? 아니죠. 이제 정말로 절제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이제 약을 드셔야 돼요. 고혈압 증세가 이제 나타났습니다. 이제 약 드셔야 돼요. 평생 약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기쁨이 사라진다면 영적 질병이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목사이고 선교사이고 사역자라고 해도 그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위대한 그리스도 사역자들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걸 얘기하고요. 그는 그것을 그렇게 변명한 바 있어요. 생명을 위한 사역이라고 해서 반드시 내 마음속에 저절로 기쁨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질병을 고치는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이 날씨가 흐리고 그리고 저기압이고 약간 계절적으로 좋지 않은 날씨, 월요일 날 정신과 의사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날 찾아오는 환자들이 전부 다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같은 환자들을 계속 상담을 하다 보면요, 그 카운터 트랜스퍼런스라고 그러죠. 역전이가 일어나면서 자기들도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상담하고 또 치료하는 이들에게도 우울함이 역시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광부들이 탄광에 이제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 제가 웨일즈에 갔을 때 그 옛 탄광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옛 탄광에
지하로 200m 이렇게 내려가고요. 옛날에는 그 촛불 가지고 갔을 때 그것도 아끼기 위해서 끄기도 하고요. 그런데 데리고 가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카나리아 새. 왜냐하면 거기에 가서 이제 산소가 희박하고요. 일산화탄소가 이제 그거의 분량이 많아지면 질식당하잖아요. 그런데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나리아는 메탄가스와 일산화탄소에 대단히 민감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카나리아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데 카나리아가 이상하게 이제 노래를 더 이상 하지 않아. 그리고 맹해요. 멍하고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돼요. 일산화탄소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맹해지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지금 산소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사인데 기쁨이 없고요. 찬양대 있는데 기쁨이 하나 없고 퀭하고 이렇게 멍하고 카나리아가 울지를 않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는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나리아가 더 이상 노래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언제 즐거우세요? 언제요? 어떤 분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잘 때 즐겁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에는 즐거운 게 없대요. 잠자는 것 외에는 즐거운 게 없는 분들. 카나리아가 울지 않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뺐을까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케이, 그건 좋아요. 그런데 태도를 보면 벌써 많은 부분들이 푸석푸석해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공허한 외침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서 너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구원하신 걸 믿어? 그런 거 건드리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냥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에게서 기쁨만 살짝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내가 섬기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쁨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특히 사역자에게는요, 기쁨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요,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질식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은 기쁨 도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괜히 이렇게 높아져 있는 거.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단언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다 가난한 분들이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만할 틈이 별로 없어요. 근로용 사역자에게 무슨 교만할 틈이 있습니까? 이기심도 역시 기쁨 도둑이에요. 여러분도 본데 이기적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적용되는 부분 하나 있어요. 죄책감. 죄책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기쁨 도둑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양심적인 것처럼 생각돼요. 내가 겸손한 것처럼 생각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은요, 마귀가 주는 기쁨 도둑이에요. 그 죄책감을 가지고도 내가 기뻐한다면 그건 괜찮은 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기쁨이 메말라 버렸다면 여러분, 죄책감은 버려야 돼요. 그럴 때는요, 회개를 멈춰버려요. 회개를. 은혜 받는데 치중하고 회개를 멈춰. 여러분, 가짜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죄책감으로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 다 노랗게 보이거나 파랗게 보이거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너무 진지하고 너무나 이렇게 무거워지면요, 우리는 죄책감을 다 느끼게 돼 있어요. 산소가 부족하거든요. 그죠? 남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마세요. 좀 푼수처럼 기뻐하게 두세요. 저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을 모르나 봐. 그게 좋아요, 여러분. 그게 좋아요. 카나리아가 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정죄하는 것, 이것도 역시 기쁨 도둑이고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정말 모든 것이 어긋났습니다. 모든 것이는 에그나티아 가도죠. 로마인들이 닦아놓은 에그나티아 가도 그 일본 도로를 따라 달리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왔는데
그들이 그냥 누명을 쓰고 엄청나게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 가운데서 정말 얘기도 안 하고 서로 바울과 실라 서로 말도 안 하고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그렇게 비참함 속에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찬송하기를 시작했어요. 누가 먼저 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찬송을 누가 시작했을 때 괴로워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찬송은 서로에게 전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염이 되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빌립보 교회의 태동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가짜 완벽주의는 버리세요. 가짜 완벽주의는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하면서도 뭔가 완벽하고, 특히 음향 사역하는 사람은 그 기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음향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언제나 보면 음향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질병이 찾아와요. 그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박정희 집사님의 고개를 숙여요. I love you. 나는 만족합니다. 한마음교회 음향에 만족합니다. 뭐 귀가 안 좋았죠. 저도요, 여기서 한번 어택을 받아가지고요, 귀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요. 저는 근데 우리가 마이크를 쓰면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 예배 사역자들은요, 귀가 안 좋은 거예요. 직업병 아니고, 영광의 훈장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목에 관한 약이 이만큼이에요. 제가 가면 아무 때나 약을 얻을 수 있어요. 목 캔디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만 거, 빨아먹는 거, 뭐 먹는 거, 모든 약이 이만큼 있어요.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영광의 훈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의 발에는 언제나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영광의 흔적 같은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하나가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이 고난은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해산의 수고, 기쁨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공급해주고 생명을 살리는 세포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가능한 한 산소를 많이 머금기 위해서 적혈구는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식세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고난이고, 우리도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보면 희생을 알게 되면서 희생의 사랑에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고난, 기쁨과 슬픔은 한 쌍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분량을 우리들의 육체에 함께 나누어진다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빼앗긴 마음이란 없어요.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볼 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고 사는 것을 아시잖아요. 제 물질의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런던에 한빛교회 가서 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고 싶어 노래했어요. 제가 나는 헌금하기 좋아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면 또 뭐 목사님이 헌금을 많이 하라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할까봐 내가 다른 교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요, 명목 찾아서 헌금하는 게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여기도 자원하고 저기도 자원하고, 돈이 많은가 보다. 아니요, 있는 가운데서요, 없는 가운데서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는 네 앞가림만 하다 왔지? 라고 물을 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 뱃속을 아시잖아요. 제 장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제자반에서 목사님 계속 몸도 안 좋은데 어쨌든 안 빠지고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으로 되게 기쁘죠. 네. 뭐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런 건 아니라 저는요, 주님 앞에서 그래도 내 한 가닥 진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저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부모는 자녀들 응급실 앞에서, 병원 앞에서, 또 무슨 일 앞에서 자기 거 괜찮아, 너는 일 안 해도 돼. 그러면 어려움 있잖아요. 어려워도 괜찮아, 네가 우선순위야 할 때에 자기도 모르게 뿌듯하지 않아요? 기쁘죠? 그렇구나, 내가 희생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구나. 그것 때문에 기쁘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미안하구나. 그게 아니라 네가 자랑스러워. 나하고 원팀이구나. 네가 나하고 성령 안에서 한 스피릿을 가졌구나. 우리는 같이 공동의 상속자야. 가서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 함께 상속하자꾸나. 주님은 그렇게 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고난에 아주 남은 분량을 우리가 함께 쉐어하는 주님과 그런 관계가 됨을 믿습니다. 이를 영광스럽게 계속 가십시오. 영광스럽게 계속 나누십시오. 주님의 일에 자원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일에 자원하는 이들 제가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디아스포라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선교와 또 주의 일에 그를 위해서 여러분을 열방의 장사꾼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축복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대를 맡겨놓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자원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맨날 추상적인 믿음밖에 없어요. 뭐 사랑과 평화, 세계 정의,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눈앞에 있는 일들을 위해서 자원할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추상적인 신앙 주제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교회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독일의 큰 도시에 있는 굉장히 오래된 교회, 거기에 우리 교회 있다가 간 성도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너무 적게 해요. 교회 역사도 되게 오래되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재정팀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한마음교회 유치부 헌금 같아요. 그래요. 작년 헌금이. 그분들이 다 삶을 다 살고 계실 텐데 아마 그 교회의 국가 지원이 오래돼서 독일 교회 에카데에서 국가 지원이 좀 있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필요를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는지 모르겠어요. 복지는 국가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같이 그냥 하루하루 살기에 힘든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자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는 쪼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의 디아스포라의 로코모티브입니다. 기관차예요. 그래서 우리의 분량만큼 객차를 하나님께서는 뒤에다가 달아주실 거예요. 20량, 30량, 40량. 요즘 기차가요 좋아지니까 끝도 없이 달려요. 끝도 없이. 그래서 늦게 가면요 도착할 때까지 자리 찾다가 도착하게 될 거예요. 처음에 타가지고 저 뒤에 20번째, 30번째 기차까지 가려면요 그 안에서 가다 보면 기차 도착해버려요. 그 정도로 많이 끌고 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30량, 40량의 객차를 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우리 디아스포라, 다른 민족, 타민족 교회들을 우리가 인큐베이팅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마 제가 목회하고 섬길 때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감당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우주적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두고 옛날에 하영철 목사님도 처음에 우리와
이제 교절하면서 온누리교회에서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서 저를 옆에다 세워놓고 한마음교회는 유럽에 있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교회가 그럼 건강하지 병들었어요? 그런데도 건강한 교회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깨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필요에 자원할 줄 압니다. 그리고 열매 맺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교를 위해 쓰임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건강하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번식력이 있고 전염력이 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의 권한에 남은 분량을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해봅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이죠.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그걸 다 저사하라고 그랬어요. 사역자들의 피로도가 어떤 정도인지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져야 될 텐데 더 이상 사역하고 있지 않은 제자반 출신들, 사역 출신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물 들어오면 배 띄울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배가 들어오고 나면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원하고 결단하고 신랑이 다시 큐티하기를 힘들어하고 있어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우리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